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의 그 두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렇게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안정된 상황 가운데 들어서자 다윗의 마음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냐면, 이제 하나님의 궤, 곧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또 보시면 이 다윗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장막 안에 계시는 것, 이 성막, 이동식 성막 안에 계시는 것이 이제 마음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 당대에는 허락지 않으시고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허락하셨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고자 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다윗의 모든 인생과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큰 복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까이 하고자 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일을 너무나 얼마나 이 큰 마음을 쏟고 거기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그 다음의 내용들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았던 사람들을 다시 모았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3만 명의 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사는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군사라고 하면
물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한 군사들을 따로 세워놓고 또 반일이나 목축을 위한 사람들을 따로 세워놓고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이런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또 나라의 위기나 전쟁이 임했을 때에 그때의 또 군사로 또 군대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만 명의 군사라고 하면 물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인 남성들, 그래서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사명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을 모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심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을 치러도 될 만큼 큰 수요의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은 이게 전국적인 행사,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다윗이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은 다른 이름으로는 또 바알라라고도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5장 9절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으로 말한다면 기럇 여아림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서쪽 대략 한 11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려 20년간이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앞에 있는 사무엘상 7장 2절에도 나와 있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사울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갔었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잘 모셔져 있었죠. 그래서 아무 탈 없이 바알레 유다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다윗 마음속에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자 했는가? 자, 다윗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쪽 바알레 유다에 있고 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는 거죠. 누가 진정한 왕인가?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사울은 어쩌면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에 그 언약궤가 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모셔져 있는 동안에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아니 오히려 자기가 있는 그 수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좀 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는데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또 이제 사울은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싶어 했는가? 자, 다윗이 새롭게 도읍을 정한 곳이, 수도를 정한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 전까지는 헤브론에서 한 7년 6개월간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물리적으로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모셔 들여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세웠으니까,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만 예루살렘이 비로소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 모두를 합해볼 때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역사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된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수레라는 것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다른 일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새 수레, 즉 오염되지 아니하고 또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수레입니다만,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죠. 왜 수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날랐을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웠고 읽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죠.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수레를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도 또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아비나답도 또 그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도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옮기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저는 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첫째,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이 사울의 40년 동안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죠. 그러니까 사울 이전의 사무엘까지, 사울 이후의 다윗부터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마음들을 힘써서 가졌습니다만, 사울의 40년 동안에는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러한 지시들, 하나님의 명령들이 잘 따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거룩한 방법들이 전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이 아비나답 같은 경우에 그는 제사장이고,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또 배우고 수행했을 텐데, 그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가능성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냥 따른 거예요. 뭘 따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곤 신상도 깨지고, 또 그 블레셋의 모든 그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막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블레셋 지경에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보내잖아요. 그때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면서 그 수레에 언약궤를 담아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는 이 수레가 무사히 도착합니까? 아니면 그 사명에 실패합니까? 무사히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무사히 도착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도 없고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에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낼 때에 수레에 싣고 보내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원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비나답도 또 그 일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보냈다. 그런데 그 수레에 실어서 보낼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아마도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냥 어떤 경우는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즉각 심판하시거나 처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놔두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다시금 그들이 취한다면 그들은 구원받는 거죠. 그 이전에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았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할 때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거룩하지 않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됐으니까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다윗도, 아비나답도, 그의 두 아들인 아효와 우사도 이제 이 방식을 논의했어야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한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정결하게 준비된 제사장들을 모아서 그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를 나가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이제 이 수레가 예루살렘 쪽을 향하다가 이 소들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죠. 요동을 쳤겠죠.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에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그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다윗은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정성껏 새 수레도 준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우사를 치셨는데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거기에서 더 진행하지 않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오벳 에돔 역시 이 언약궤를 임시적으로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임시적으로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9절부터 11절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 언약궤가 임시적으로 머무는데 거기에서 이 오벳 에돔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가드라는 지명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 가드라는 지명은 블레셋 지경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지경에 있는데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이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블레셋 출신인가? 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혼동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 했을 때에는
이 가드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오벳에돔이 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역대상 15장 17절부터 19절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오벳에돔을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이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후에 보시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석 달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형태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오벳에돔이 정성껏 하나님의 궤를 모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복을 받는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선명한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웃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그 일에 대충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을 쏟았을 겁니다. 그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언약궤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언약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레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방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순종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충만히 임할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벳에돔의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깨닫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힘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